자,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4절에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배웠죠? 쉐마요, 쉐마, 슈마 하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초점이 누구요? 자녀 교육이죠. 다음 세대, 기업.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비하라.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서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앙 생활을 말한 거예요. 생활할 때는 사랑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단어로 발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 땅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사각지대는 어때요? 안 보이는 지대죠? 안 보이는 거. 내 눈에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백밀러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하나님 해놓고는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생겼어. 자, 분명히 그 땅에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때요? 말씀 안 듣고 사는 것은 어때요? 관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되게 응답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따르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오라 그러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사각지대라고 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의 사각지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줄 믿고 우리 환경에 계신지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전놨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하면서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오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때는 무조건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살았는데 은혜를 내가 놓치고 내가 내 열심히 앞섰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은 방법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일에 내가 많이 마음을 뺏겼네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고 그래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구나. 한국교회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예요.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보겠냐면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각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돼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자인데 자녀가 어려운 기근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자녀는 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아무개야, 동성교야, 우리 성도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올 거예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마.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눈에 사랑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사랑으로 바꿔져서요. 실제로. 그래서 경외하는 대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 세마, 슈마.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내려놔 버리죠. 난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 다 진보다리 내려놔야 돼. 손에 드는 거. 손에 엉켜지는 거. 사랑한다는 것은요. 짝사랑이에요. 온전히 사랑. 내가 나를 전능자로 믿느냐?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준으로 믿느냐?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는다면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손에 마음에 진 것을 내려놔라.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손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때요? 내가 쏟아부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에너지를 다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모습이 많이 약해졌죠.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는 모습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요, 바로 정체성 회복이에요. 사랑하라는 회복. 내가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하나님 하면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고 꽉 쥔 것을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치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움직이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내게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축구 보면 골키퍼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패스해. 그럼 예수님이 골키퍼예요. 결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패스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 나는 아주 작아져 버리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있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에 참여는 하고 여러 가지 일에 같이 해요. 십자가 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묵상 사역을 했던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뭘 하냐면 이제 가면은 여기 냉장고죠. 냉장고하고 그 냉 온풍기 그것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물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떤 나눔하다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서 준비하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 중에 목사님 그것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였어요. 은혜.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일에 일할 때 함께 우리도 가면서 교회가 복받을 때 우리도 같이 복받읍시다. 교회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뜻밖의 그런 나눔하는데 전화 통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도 어쩌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준비하면서 이렇다고. 그럼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어려울 때 우리가 2년이고 이제 3년째죠. 2년 동안 잘 견뎌왔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자, 교회 이전 또 우리가 숫자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은 우리끼리 신앙으로 강해집시다. 그 기도하는 거에 으쌰으쌰. 수가 많든 적은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붙잡고는 그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름 부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수록 코로나 시대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성도들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어려움을 더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 믿음을 쑥 키울 것이고 그릇을 키울 것이고 내 비전이 또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빼앗는 비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힘을 쭉 빼버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어서 힘 빼볼 때가 이런 말들을 줄여야 돼요.
교회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성도들이 세워진 말만 하십시오. 이거 어려우면 어떠지? 이거 안 되면 어떠지? 이런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만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려다가 한마디 할게요. 저를 보세요. 비가 코로나 시대에도 사각지대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죠? 근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은혜 줘요. 그런데 은혜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하나도 담기지 않아요. 그릇이 잘못 놓였죠. 삐딱하게 놓였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도 안 담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딱 놓이시면 그 그릇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은혜 같지 않는데 담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는 있지 않고 어때요? 그냥 바르게 나를 세우지 않고 말씀 앞에 바르게 나를 세우지 않아요. 왜 내가 바르게 서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내가 바르게 서는지 바르게 서이지 않는지 알아요. 내 다림줄을 내리면 다 나에게는 맞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내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서 내 모습, 내 일터, 내 회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 바르게 잘못 놓여 있으면은 은혜는 오는데요. 담아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 바르게 세워라. 여기 보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자녀를 위해서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요? 항상 다림줄, 문 설 때도 다림줄을 내리라. 들어오고 나올 때도 다림줄을 내리라. 뭐라 그래요? 은혜의 사각지가 없도록. 너만큼은 은혜의 사각지가 없도록 바르게 세우지가. 은혜가 오면 다 담아져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면 하나님과 네 손이 딱 붙잡아야 한다. 은혜의 사각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와도 나는 이쪽으로 나가고 있어. 하나님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나는 저쪽에서 해야 되네. 왜 그래요? 잘못됐기 때문에 자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손을 내면 내 손도 딱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내가 다림줄을 딱 내려서 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고면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내면 손을 내미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나도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오늘 짧은 설교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주시고 그릇이 잘못 놓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의 사각지기가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해서
엇갈립니다. 오늘 내가 자녀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립니다. 내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붙들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더 강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